샬롬. 부하내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하내동은 우레소리에 맞춰 함께 한다라는 뜻으로서 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부하내동이라고 합니다. 타협과 이 절충, 그런 것보다는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뚜렷한 자기 주관 없이 맹목과 방종으로 일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하내동입니다. 이 사자성어 가운데에서 부하내동, 여기서 부하란 무조건 남의 주장에 따르고 아부하는 것, 내동 역시 같은 뜻입니다. 굳이 천동을 뜻하는 이 뇌자를 덧붙여서 내동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모든 현상이 그것을 주재하는 어떤 거대한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나 바람, 이슬, 눈은 물론이고 지진이나 일식, 태풍까지도 신의 조화로 돌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천둥과 번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지금이야 그것의 발생 원리를 초등학생도 다 알지만 옛날에는 모두 신의 조화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대한 천둥 소리가 이 지산에 부딪혀서 메아리치는 것을 두고 만물이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면 반응도 크고 작으면 작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하든 뇌동이든 또 부하내동이든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므로 좋은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소신과 주관에 따라서 당당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로 15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욥은 한때 누렸던 행복과 번영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무가치한 인간들로부터 멸시와 이 기롱을 당하는 자신의 현재 처지,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절망감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비천한 자에게서 받는 조롱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지금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핍박과 곤고를 주셨고 심지어는 자신까지도 죽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비극은 스스로 이 경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도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타락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는 모습을 기뻐하며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므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업신여기고 모멸감을 주는 자신의 환경 등 모든 것에 대해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참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본문 16절로 23절까지 된 묵상의 나눔을 살펴봅니다. 욥은 육체적 질병으로 든 고통을 참 크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뼈가 쑤시고 고열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날카로운 깨진 기와장으로 이 피부병을 긁어야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이 있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고 이런 고통이 쉼없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참 욥은 3배, 4배, 5배 아니 그 이상의 가중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장수, 번영, 건강 누릴 것을 확신하던 과거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와 이 비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상황으로 자신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침묵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욥의 모습을 참 우리는 애절하게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분도 아니고 오직 당신의 주권적 계획에 따라서 적절한 때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응답의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이 때 카이로스가 찰 때까지 될 때까지 잠잠히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는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24절로 32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욥은 자신이 빈민과 도움이 필요한 자를 구해주었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욥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어려운 자들을 돕고 공의를 실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욥은 복 대신 화가, 광명 대신 흑암이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고 잘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 때에는 형제들도 친구들도 늘 곁에 맴돌면서 목숨까지 내어줄 것 같았던 사람들이지만 만에라도 우리가 잘못되어 힘든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 형제, 친척, 친구, 그들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지탄하고 조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현세인 모습입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이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근심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심의 때를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대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꼭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해결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조금만 더 견디자.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해결하실 그 때를 기다리자.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인간관계이든 단체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소신과 주관을 갖고 당당하게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